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성도님을 살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더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위험한 발상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으면요, 없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왔고 애굽의 정예 군대가 그 홍해 물에 다 심판당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아멘. 자, 이 홍해의 기쁨을 뒤로하고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사흘길을 걸었어요. 웬일입니까? 사흘 동안에 이 광야에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사흘째 되던 날 마라라고 하는 샘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자, 아직까지 그 홍해에서의 기쁨의 구원, 그 찬양의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물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들의 삶은 잘 돼야 될 텐데 이들 앞에 시험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15장 오늘 본문은 마라의 쓴물로 말미암아 시험당하고요. 16장에 가게 되면 그들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또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불평했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자,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일들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로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 속에 그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민수기 11장부터 21장 사이를 봐도 거기에는요 더 많은 원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의 원망과 민수기의 원망은 똑같은 원망이지만 그곳에는 차이점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물이 쓰다, 먹을 것이 없다,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아무리 원망해도 하나님은요 그 원망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해 주세요. 근데 민수기도 똑같이 원망합니다. 근데 그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아니, 왜 똑같은 원망인데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그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면서 민수기에는 왜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직 구원을 받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 들어왔지만 시내산에 이르지 못했어요. 즉 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여러분,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화내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직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맺지 않았고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초짜예요. 초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한 부모로서 자기 자녀들의 살이 분별하지 못하고
내뱉는 그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민수기는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백성을 계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시내산에서 머무른 지 1년여가 되었더라. 이제 백성들이 출발했다. 그것으로 시작돼요. 즉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민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율법과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시험하시기도 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시험과 징계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만약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느냐?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면요, 이 시험이라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광야는요,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시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도 야,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완전히 누리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이죠? 광야로 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만 하더라도 큰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이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무슨 일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홍해를 건너온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것은 세례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어요. 세례가 뭡니까? 죄 가운데 살던 이전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믿어 합하여져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예식이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들은 홍해를 건너옴으로 말미암아 이 큰 기쁨을 경험했어요. 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요 책임입니다. 근데 광야 3일길을 딱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이 물 없음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 말합니다. 후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요, 광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무엇이 또 있느냐? 우리로 보호해 주심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느니라?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앞에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근심입니다. 하지만 잠깐 근심이에요. 기쁨이 뒤에 있어요. 왜요? 이 시험 앞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아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뭔가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각종 일반 시험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도 잘 통과해야 돼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뭐냐?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뭘까요? 은혜 중에 은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시험을 통과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시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도구더라. 뭘 보면 압니까?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앞에 이들이 원망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왜 이 마라의 시험을 너희에게 준 줄 아느냐? 뒤에 26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쓴물의 시험을 통하여서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시험 앞에 어떻게 대하느냐를 내가 볼 거야.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마라의 이 쓴물 시험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계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어떤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결국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를 통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그것만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피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마라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 우리 MZ세대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무슨 탕? 마라탕. 여러분, 그 마라탕과 여기 마라라는 말이 똑같은 말일까요? 달라요. 다른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저희도 아이들이 마라탕 맛있다고 한번 먹으러 가보자고 갔더니 맵기만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쓰다고 말해요. 마라탕이. 마라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예요. 사해에 가면 아주 바닷물보다 10배나 진한 사해 바닷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떠서 맛보시면 단지 그냥 짜기만 할까요? 소금이 아주 진해지면 무슨 맛도 낼까요? 쓴맛이 나요. 마찬가지로 이 물도 너무너무 썼어요. 그래서 룻기 1장에 보면 룻이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잘 살아보려고 가족들과 함께 외국에 갔다가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려요. 오는 도중에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친정에 가라고 보냅니다. 근데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막 환영하죠. 그때 룻이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제부터 뭐라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왜? 여러분, 나오미의 뜻은 희락의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쓰다, 고통이다,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마라라 불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사흘 전만 하더라도요, 홍해에서 소 고치고 찬양하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단지 사흘 만에 그들이 쓴물을 만나면서 고통스럽고 원망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씁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에담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때 이 에담에서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즉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 사흘 동안에 여기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쓴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들이 순종했는데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홍해의 감격을 더 누리고 싶었는데 사흘 만에 그 기쁨의 감격이 고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광야는 뭐예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소와 같기 때문이죠. 모세가 백성의 원망을 다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세요. 모세는 즉시로 뭘 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25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놓이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앞에 닥친 문제와 시험들 앞에 우리는 쓴물을 만나서 절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정말 가정들마다 그냥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기도의 제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쓴물들이 다 있더라고요. 쓴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 잔이 어떤 잔일까요? 마시기 힘든 쓴 잔인 거예요. 그걸 떠나가게 해달라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 앞에 즉각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 예화를 말씀드립니다. 이거 예화예요. 실화 아니에요. 어떤 건물 빌딩에 3층에는 개척교회가 들어왔고 지하에는 동시적으로 술집이 들어왔어요. 얼마 지나다 보니까 술집은요,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개척교회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저녁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 지하 술집에서 음악 소리가 막 쿵짝쿵짝쿵짝 들리고 사람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너무 시끄러워서 예배도 못하고 모임도 못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딱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될 텐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이 술집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이 술집이 불이 나서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야, 그러자, 우리 함께 이 술집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했잖아요. 한 3주가 지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내부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술집의 사장님은 불이 나니까 가게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가게를 알아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하소연을 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거 아세요? 네? 교회가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교인들이 모이면 계속해서 저 술집이 떠나가도록, 술집이 망하도록, 술집이 불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들었다고. 그러자 부동산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술집 사장님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 갔습니다. 판사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불이 났다. 저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불이 났다. 사장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판사 앞에서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사장님, 어떻게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때마침 이 재판을 주관하던 판사가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판결문을 선포하는 거예요. 술집 주인은 불신자인데도 믿음이 좋고, 교회 목사님은 날마다 기도한다는데 술집 주인의 믿음만 못하다. 그러므로 술집 사장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라고. 여러분, 이거 예화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그럴 법한 얘기죠. 뭡니까? 기도는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문제는 기도 안 하는 우리가 문제고, 기도해도 마음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갈 때 그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은 그를 도와주는 천부장, 백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늘 기도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모세에게는 저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리하면 물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던졌더니요, 물이 달아졌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피할 길이 있구나.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시험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봐라, 이런 시험 앞에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는 자로 여기 서 있다. 여러분, 이 사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앞서서 25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바로 26절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에게는 문제도 일어나고 병과 수많은 고통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텐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목적으로 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자예요. 병자. 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인생에 고침받고 치료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 있으면 나가셔도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본질 속에 문제와 아픔과 병과 사건과 수많은 인생의 고칠거리들이 없으신 분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셔도 돼요. 허락해 드릴게요. 그러나 내 인생에 조금이라 문제가 있었어.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정말 눈물도 나고 걱정도 되고 염려가 있고 그러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시다. 근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치료하는 줄 아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험은 내가 너희에게 정한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는 시험이야. 이 시험의 목적은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는 것과 내 규례를 듣는 것과 그렇게 할 때에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몸에 병이 났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갑니다. 환자의 목적은요, 당장 병원에 가서 이 병에 맞는 약이나 처방만 딱 받고자 나갑니다. 근데 의사는 딸랑 처방만 주지 않아요. 뭘 말합니까? 계속 말해요. 환자분, 약 먹어서 다 낫는 거 아닙니다. 약은 임시방편입니다. 환자분 진짜 나으려면 제 말 잘 들으세요. 끊으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말을 줘요. 근데 이 환자들이 대부분 약만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고 약 먹고 끝내요. 자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의사가 준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의사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술과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에게 최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말로 실생활에 써야 될 처방을 내주는데 안 듣는다면 여전히 약을 먹지만 곧 재발하고.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 광야와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갈 텐데 나는 너희를 분명히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무엇이 너희를 치료하느냐?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탁 합치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쓴물과 앞으로 닥쳐질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너희가 그것을 타게 하는 길이 뭐냐면 내 말을 들어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물 앞에 단물이 되어지고 막 얼떨떨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교훈이니까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 생활 전체의 하나님의 광야 시험의 목적이잖아요. 그걸 어디에서 말합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이 물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16장에 넘어가면 이들은 또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의 양식을 내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도 시험이었어요. 어떤 시험? 너희가 나에게 준행하면 나는 너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의 마지막 결론이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이건 뭐냐? 너를 시험하사. 광야길은 너를 시험하사. 그래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전체가 뭐라고요? 시험이요. 광야 전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목적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인생 속에 진정한 삶의 열쇠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 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쁨이 일어나면서 자녀들에게 준 그 시험과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 지금도 시험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이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문제투성입니다.
시험투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드려도 순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순종만 하면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믿고 이 문제 가지고 몸부림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